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98번 언급한 이 믿음은 요한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표적 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기록한,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요한은 다른 저자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을 한 20여 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더 오랜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내며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감의 말씀들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베데스다 못에 방치됐던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것을 문제 삼았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 그리고 그 갈등 이후를 말합니다. 이런 갈등과 또 그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찾아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다고 그 주님의 마음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늦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더 어두워지기에 마을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쭌 것에 비해서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서 요한은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과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립에게 바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빌립의 의견을 묻습니다. 수제자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은 빌립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사실 빌립이 그 벳세다 지방 출신이었고 또 그는 누구보다 수학적 머리 좌뇌가 발달한,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에게 물으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이 우선하는 그런 이해타산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이키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 정도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 재빠른 판단과 대답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8, 9개월치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러한 돈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당,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할 만한 식당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그의 산술 능력이나 위기 대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안드레도 역시 베세다 출신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그의 이런 부정적 태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본 주님은 그 도시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산 2만여 명 정도의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그냥 조금씩 배급해 주기 위해서 줄 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식탁을 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이 앉다라고 아나피토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드러눕다, 그리고 비스듬히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식사법은요, 약간 옆으로 살짝 기대서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그런 식탁의 자리를 주님이 준비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Lie down. 드러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저녁 식사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그 늦은 시간에 더군다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양의 빵과 물고기를 손에 쥐시고 하늘을 향해 간절히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것을 나누라. 조금씩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대로 나누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줄 서서 그저 주먹만큼씩 받아가는 그런 배급이 아닙니다. 2만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똑같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의 시각으로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신학자들은 성례전적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바위를 통해서 얻은 그 생수를 마셨던 것도 마찬가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성례전적 그 그림자로 설명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주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은 애굽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봄농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부활의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때가 바로 77절,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새롭게 탄생했던,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주님은 나팔절기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벳세대 광야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심을 곧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와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두 개의 그 율법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언약궤에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는 것을 버리지 않도록 거두라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그냥 거둔 것이 12광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만나 항아리에 보관했던 그 만나를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이방 세계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증거로 삼으실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12광주리 그리고 12제자, 바로 그 12제자들은 그 남은 것에 대한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하셨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그저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이 먹고 남았다는 그 초자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거두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에 앉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이방 세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바로 그 구원의 대열에서 잃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둠의 권세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기간 중에 내린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빵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열매가 되고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제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부활과 휴거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한참 지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기적과 병고침의 치유 또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